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금사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사빠. 이 말이 2010년대 초반부터 나타난 유행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사빠의 뜻은 금방 사랑에 빠지다입니다. 네,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금사빠인 인물이 삼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 13장에서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다루고 14장에서 본격적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여자들이 연관이 되어 있죠. 처음에 시작은 딥나에 사는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가사라는 도시의 기생을 사랑하여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장 4절을 보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삼손은 너무나 쉽게 이방 여인들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쉽게 이방 여인들과 삼손이 사랑에 빠지게 되냐면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누구도 자기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삼손은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따라 사는 사람의 결말은 비참하다라는 것을 삼손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힘으로 싸워서는 도저히 삼손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서 지금 삼손이 이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푹 빠져 있으니까 드릴라에게 가서 내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서 우리가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은 1,100개씩 주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방백 각각들이니까 많겠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은 1,100개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드릴라는 내가 돈 벌 수 있네, 쉽게 돈 벌 수 있네 라는 생각에 빠져서 이제 삼손의 비밀을 캐내게 됩니다. 처음부터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 드릴라는 집요하게 삼손의 비밀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비밀만큼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가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지켜야 하는 규례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되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규례들은 너무나 쉽게 어겼는데 이 드릴라가 이 머리를 밀으면 안 된다는 이 규례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3번까지는 삼손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4번째는 이제 드릴라도 열 받겠죠. 3번씩이나 속았으니까. 드릴라가 삼손,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3번씩이나 나를 속일 수 있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힘의 비밀까지도 우리는 서로 공유해야 돼. 나에게 알려주어야 해. 라고 매일매일 삼손을 재촉하여 졸랐습니다. 너무나 계속되는 재촉에 삼손은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워서 결국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었다.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나 나는 약해져서 보통 사람처럼 된다라는 이 비밀을 드릴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드릴라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고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밀린 삼손은 너무나도 손쉽게 붙잡혀서 눈이 뽑히게 되었고 그리고 여자들이 돌리는 맷돌을 눈이 먼 채 놋 사슬에 묶여서 삼손이 돌리게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눈의 가시와 같았던 삼손을 잡은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 다곤의 신전에 모여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하이라이트로 자신들이 붙잡은 삼손을 불러서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만듭니다. 비록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만 다시 머리카락이 자란 삼손은 다곤 신전을 버티는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곳에 있던 블레셋 사람 3,000명과 함께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서 죽은 사람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의 골짜기에 사는 드릴라도 삼손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블레셋 여인들도 삼손을 사랑했을까요? 이 여인들이 삼손과 자기 동족이었던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가제는 개편이라고 블레셋 사람 편이었습니다. 딥나 여인도 그렇고 드릴라도 그렇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에게 수수께끼를 내 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삼손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숨겨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삼손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사랑한 블레셋 여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반대가 되는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도 너무나 쉽게 세상과 사랑에 빠집니다. 돈, 여자, 명예, 권력, 쾌락 등등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과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내가 세상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어디에 더 시간과 정성을 쏟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는데 시간과 정성을 쏟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습니까?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도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까?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을 나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랑에 빠지면 참 행복,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저도 미국에 딱 처음에 와서 이제 차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참 미국은 축구를 할 수 있는 잔디 구장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푸른 그 잔디 구장. 한국에서는 다 흙밭에서 축구를 했는데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쭉 가면서 저 잔디밭에서 축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갔던 적들이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마음이 가 있는 곳, 그리고 내 시간과 내 정성을 드리는 그곳을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면 행복할 것처럼 유혹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습니까?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서 사랑하게 만들지만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를 서서히 파멸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파멸로 이끄신다는 것을 아시고 세상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상은 우리를 미치도록 죽을 정도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불행입니다. 삼손이 사랑했던 딥나 여인도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삼손을 화나게 만들고 삼손에게 배신감을 들게 했어요. 근데 드릴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했는데 드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이 각각 은 1,100개씩을 준다는 말에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서 삼손을 결박하고 굴복시켜 블레셋에 넘겼습니다. 배신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삼손의 눈이 뽑히고 여자들이 돌리는 맷돌을 돌려야 하는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져서 비참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단 마귀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끈질기게 공격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공격. 물 한 방울이 바위 위에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 한 방울이 끊임없이 계속 떨어지면 그 단단한 바위도 패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의 공격은 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칠 정도로 공격을 합니다. 삼손이 딥나 여인 때도 그렇고 드릴라 때에도 삼손이 결국 지게 된 것은 이 여인들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기 때문이죠. 딥나 여인은 7일 동안 울고 불고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면 수수께끼를 알려달라 쫄라대었죠. 드릴라는 나를 사랑한다면 내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날마다 말로 삼손을 재촉하며 졸라대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자들의 잔소리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잔소리를 해댑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를 내지만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열받아 죽겠네.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뭐 이렇게만 되잖아요. 그 정도로 끈질기게 삼손을 물고 늘어집니다. 사단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끈질기게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랑 무슨 억하심정 진일이 있다고 사단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끈질기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단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가 있지만 사단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단은 지옥에 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야지. 왜 나만 죽냐?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멸망하기를 원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기 위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단 마귀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단 마귀와 이 죄와 싸우기는 싸우고 있는데 너희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처절하게 죄와 세상의 유혹과 싸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피를 흘리면서까지 처절하게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죄는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죄와 죄를 짓게 만드는 세상의 즐거움 유혹들과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을 깨달아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있어 죄와 피 흘기까지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왜 삼손은 싸우지 못했을까요? 3번까지는 싸웠잖아요. 3번까지는 싸웠지만 그 후 계속되는 공격에 무너지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이 마귀의 싸움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삼손은 그가 비록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드릴라에게 속아 자신의 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눈이 뽑히고 사로잡혀서 맷돌이나 돌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삼손이 자신의 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내가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예. 그리고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1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삼손의 그 자세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7절과 18절이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28절에 특별히 나오는 중요한 단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 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17절에서는 그냥 하나님만 나오는데 28절에는 하나님도 나오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은 절대자, 초월적인 존재, 창조주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신을, 절대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나와의 개인적인 친밀함과 나와 이 상호 관계를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절대자,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그런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하신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따라서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 속에, 이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삼손이 자기가 힘이 세서 아무도 두렵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힘을 주시는 전능자, 절대자 이외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주님, 나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여호와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알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배워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을 수 있죠. 우리 전에 이제 얘기하신 그런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아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다 아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나는 믿겨지지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는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할 때는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문을 열어주셨더니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듯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 때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을 때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자기의 힘이 세서 두려울 게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나신으로 구별하신 하나님이었지만 그가 자기의 힘이 다 빼앗겨지고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호와란 뜻이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를 깨닫고 그때서야 비로소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의 원수,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단지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로 몸이 건조하게 아무런 느낌 없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삼손처럼 힘 뺏기고 눈 뽑힌 후에야 그때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여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거짓으로 유혹하는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세상과 죄를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